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20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 2절과 8절이 보이실 텐데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을 관찰해 볼까요? 동일한 한 인물이 두 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누구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바로 왕입니다. 첫 번째 2절을 보니까 왕은 화가 나면 싸나운 사자처럼 울부짖는답니다. 왕이 화가 나게 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건 그저 왕의 심기를 거스르고 비위를 맞추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왕은 심판 자리에 앉았답니다. 왕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재판으로 밝혀내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것은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다른 백성에게 심각한 상처나 피해를 주고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2절과 8절 사이에 나오는 3절부터 7절 말씀은 각양각색의 인물을 묘사하는데요. 3절에 첫 번째 잘못이 나옵니다. 바로 다툼입니다. 다툼은 내가 잘못했는데 인정을 안 해서 다투거나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인정을 안 해서 다투거나 둘 중 하나겠죠? 혈기가 왕성하신 분들은 다투면 내가 망하는지 네가 망하는지 보자 하면서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싸워서 끝내 이겨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싸우려고 드는 사람이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결국은 둘 다 피해를 입습니다. 법정에 가고 하면 변호사 비용에 시간에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서로 사과하고 합의를 볼 수 있는 작은 문제를 큰 싸움으로 만들어서 법정에 가져오면 왕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왕도 화가 나게 하는 것이죠.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사과하고 합의를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4절에 두 번째 잘못이 나옵니다.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밭을 갈지만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내리는 10월, 11월 늦가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밭을 갈아야 1년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게으름에 빠져서 밭을 안 갑니다. 결국 남들은 기쁨으로 추수할 때 자기는 추수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구걸을 할 텐데 그때 사람들은 다 외면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체 공동체에도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얼마든지 몸이 약하거나 사정이 있어서 밭 갈 때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는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일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그때를 놓쳤다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는 어렵겠죠.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도 때를 놓치면 다시 기회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공부인데도 그 내용을 모른 채 죽을 때까지 그냥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놓쳐버려서
그만 저 멀리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선한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로 여쭤보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는 잘못이 아니라 왕에게 필요하고 왕의 나라가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명철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다스려 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합니다. 출산율은 한 명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수출은 7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무역 수지는 14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마약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냉전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런 문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랜을 모략이라고 하는데 그건 깊은 물 같아서 길어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략을 길어냅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 청소년들은 유튜버가 되겠다고 하고 아이돌 가수가 되겠다고 하고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다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다 돈 많이 번다는 이야기 듣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다 나만 위해서 내 재능과 힘과 지혜와 인생을 쓰겠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꿈이 다를 바가 없는데 누가 아이들을 이렇게 기른 것입니까? 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면 그것은 애를 안 낳아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모략을 기르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략을 기르내는 건 싫어합니다. 힘드니까요.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런 모략을 기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나만 위해서 내 재능을 쓰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재능을 쓰는 사람이 되도록 기릅시다. 지금 나의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모략이 필요합니까? 깊은 물 같은 모략을 기르낼 수 있도록 기도로 구합시다. 6절에서 왕은 왕에게 정말 필요한 인재를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한탄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인자함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인자함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랑이잖아요. 면접을 할 때 보면 변함없이 왕을 사랑하고 왕의 백성을 사랑하고 왕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일단 자리를 맡고 나면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왕은 정말 필요한 인재, 충성된 자를 만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속한 조직에, 공동체에 충성된 사람이 필요합니까? 충성된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로 구합시다. 7절은 왕의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누구 때문인지를 밝힙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앞절에 나온 인자함, 즉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고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되고 직장이 유지되고 가정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전 세대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내가 돈 버는 것, 단순히 내가 잘해서 돈 잘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대의 희생에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누구에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적용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절에서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사과하고 합의를 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 질문해 보았습니다. 또 4절에서는 이렇게 질문했죠. 지금 내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놓쳐버려서 그만 저 멀리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선한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로 여쭤봅시다. 또 5절에서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지금 나의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모략이 필요합니까? 깊은 물 같은 모략을 길어낼 수 있도록 기도로 구합시다. 6절에서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변화없는 사랑을 보여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속한 조직의 공동체에 충성된 사람이 필요합니까? 충성된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로 구합시다. 7절에서는 이렇게 적용했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누구에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려운 문제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며 이 위기가 극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워진 관계, 불편해진 관계가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심을 버려서 다툼이 커지기 전에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고 합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때를 놓치지 말고 꼭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모략을 얻기를 원합니다. 깊은 물과 같은 모략을 얻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충성할 동역자를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묵묵히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